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역대상 말씀은 내일 화요일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는 이유는 토요일에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 산책을 합니다. 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일찍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일찍 마무리하더라도 역대상 29장까지 아주 필요한 말씀들은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산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 제가 유튜브 댓글란에 자세한 참여 방법을 좀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상 22장에서 23장 두 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역대상 21장에서 29장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텐데 내 아들을 내가 입양해서 그 아들이 또 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직접 자기가 성전은 건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 또 어떤 사람, 어떤 자원, 어떤 재물,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공헌도에 놓고 본다면 솔로몬은 전체 100 중에 한 10 정도 되고 90 정도가 다윗의 몫입니다. 다윗이 깔아놓은 판에 또 준비한 것에 또 준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솔로몬은 어찌 보면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2장, 23장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먼저 선언을 합니다. 이 성전, 짓게 될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중심이신 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성전 중심이죠. 성전 중심은 이퀄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존재,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전을 사람의 성전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허울, 껍데기는 이 여호와가 거하는 성전이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노릇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성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부가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존재이다. 그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자, 이 성전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아서 그들에게 돌을 다루는 석수 역할을 맡깁니다. 또한 3절 이하를 보면 철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다윗 시대는 물론 이제 철기로 들어가는 시대이지만 청동기 마렵과도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은 굉장히 많이 진귀한 것이죠. 그냥 뭐 어디나 가면 철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철 생산이
소량이기 때문에 진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철을 많이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백향목이죠. 이 백향목은 여러분 시돈과 두로,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레바논산 백향목이 제일 좋은데 이것을 육로로 옮기기 어려우니까 두루와 시돈에서 이제 배로 그 뗏목을 만드는 거죠. 뗏목을 이제 백향목 뗏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남쪽으로 내려보내서 그 해안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레바논 백향목을 수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이처럼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한 이유는 이 역사가 너무나 큰데 웅대한데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그리고 미숙해서 이 어린 나이에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미리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피력한 것은 매우 정말 선하고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마워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다윗이 자기가 혼자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이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구나, 하나님 보실 때 좀 대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주 정확하게 다윗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너희 아들을 내가 입양해서 그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또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이죠.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성전 건축의 몫은 누구에게 돌아간 겁니까? 솔로몬에게 돌아간 것이죠. 아무리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는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영광을 취한다고 한다면 좀 속상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빛납니다. 그는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을 다 한 후에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다 닉네임을 지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운 자처럼 떠받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에 내가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놔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 거룩하고 위대한 웅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내가 좀 도움을 줘야겠다. 이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함부로 우리는 내가 중심에 서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오히려 그 속상함 때문에 큰 어떤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함께 참여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의 어떤 진짜 속내를 드러냈죠. 정말 너는 좀 부럽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성전을 좀 건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맡기지 않은 일이야. 나는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지 않은 일이고 너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다윗에게는 이 성전 건축에 어떤 지분도 없고 또 공헌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윗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초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피 흘림과 평화입니다. 자, 뒷부분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 솔로몬 히브리어로는 쉘라모입니다. 이 쉘라모라는 말은 평화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쉘라모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명사가 샬롬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 샬롬 이게 명사이고 쉘라모 하면 평화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쉘라모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평화라는 의미이죠. 솔로몬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그 평안이 샬롬 평화이고요. 안일함 이것은 어떤 안정 평온함을 얘기합니다. 쉐켓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진정한 안정, 평온함을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와 전쟁의 피가 대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대조를 위해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윗은 성전을 짓기에 부적절한 부적격자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지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피 흘림이 있는 상태에서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와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온전한 승리가 전제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리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아직 전쟁 중인 상태에서는 승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그 상태가 아니라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여호와가 맡기신 이 영적 전투 또 이 어떤 영토를 넓히는 전투 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또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을 지나서 다윗 언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건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싸움은 끝났고 그 끝난 자의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임했다. 평화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전쟁이나 싸움이 없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이후로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싸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놓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 성전 건축은 교회 공동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봐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사건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다 이게 어떤 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불완전한 어떤 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맛배기였을 뿐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사단의 본진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사단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승리의 역사로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임합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과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윗은 부정해서 무자격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승리 이후에 도래하는 평화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평화의 열매로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이하를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다윗 언약이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과 성전 건축과는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이제부터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이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네가 이 성전을 잘 건축한다면 그리고 건축하기를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잘 감당하고 성취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법을 가지고 네가 이 말씀을 잘 지킨다면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논하지 말지어다. 이건 신명기를 인용한 겁니다. 인용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강하고 담대한다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모른다. 금, 은, 그리고 모든 녹과 철,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 근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더 얘기하죠. 너는 조금 더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독려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 자, 17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 이 평온함은 바로 평화이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 이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평화이고 그 평화의 상징으로서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임재의 대표적인 어떤 양태, 이 존재의 양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다윗은 준비를 하는데 사람 준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있죠. 근데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23장부터는 23장에서 26장까지 다 이 어떤 지금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확대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23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음에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1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와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자, 이게 오버랩된 역사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중심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물론 유다 지파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스룹바벨을 통한 유다 지파 이것도 참 중심축이지만 더 중심축은 사실은 레위인들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라이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인데 이 레위인들이 사실은 종교와 정치와 그리고 사회와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법과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레위인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인들이 돌아오지만 그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의 정신적 어떤 역할, 정신을 이끌어가는 어떤 영적인 지도적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의 숫자, 이제 이것은 뭐 포로 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이제 30세 이상을 계수를 하니까 3만 8천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성전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이제 2만 4천 명. 그래서 여러분 1,000명씩 한다면 곱하기 24에서 24반이라고 볼 수 있죠. 24반은 예를 들어서 1년이면은 한 개월당 이 2반이 들어가는 겁니다. 2,000명씩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만 4천 명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 그러니까 여기 재판관은 주로 종교 재판이 많죠. 이 재물에 대한 어떤 흠이 있고 없고 또 어떤 질병에 대한 전염병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다 이 거룩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이 재판관이 하는데 오늘날과 같이 어떤 현대 사회의 재판관은 좀 다르게 유대 사회는 이제 신정 사회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 율법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관입니다. 그 사람이 6천 명이고 4천 명은 문지기, 성전 문지기죠. 또 4천 명은 찬송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 8천 명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26장을 이 작은 1절에서 지금 이 5절 말씀이 하나의 농축된 DNA이고 그것을 쫙 펼친 것이 23장에서 26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해서 이 말씀 전체를 29장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마치 1장에서 11장이 명단에 쫙 나열이듯이 뒷부분에 이 23장부터 26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무를 가진 자, 뭐 이 재판하는 자 또는 군대 또는 레위인, 뭐 제사장, 그 찬송하는 자 각각의 어떤 조직을 이제 명단 하나하나를 쭉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참 다루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할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3절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24절을 보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뭐가 옳은가? 지금 앞에는 30세라고 하고 뒤에는 20세라고 하고, 그러니까 30세 이상을 레위인으로 계수했는데 이 봉사하는 자는 20세로 낮춥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약간의 시간적 갭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원래 율법에 의하면 30세입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25세로 좀 낮추는 부분도 좀 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30세 이상이 되어야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원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아주 융통성 있는 해설과 적용이 지금 다윗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단지 다윗 시대는 이제 어떤 텐트의 성막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 석조 건물로서 어마어마한 건물,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크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재반되는 일도 그만큼 큰 겁니다. 건물이 커졌을 때는 일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면 일이 많아졌는데 사람 수가 모자라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인들이 30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해석을 할 때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 어떤 해석에 대한 원리를 가져오고 그 고대에 있는 원리나 지금에 있는 원리나 그 원리를 똑같이 가져와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데는 융통성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30세 이상이지만 다윗 시대의 석조 건물이고 성전이,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복무 연한을 조금 낮춰서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건축해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까? 그건 예배당 건축이지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말씀의 빛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의 빛교회 자체가 독립된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의 작은 일부, 작은 지체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우주적인 공동체, 이 성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지라도 나는 이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의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성전 건축에 비전들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소속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놀라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거룩한 성전 건축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직접 그가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하는 것도 영광의 직분이라 생각을 해서 누가 영광을 보더라도 나는 이 성전 건축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우리가 여러분 그 주체로서든지 아니면 조연이 되었든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늘에 두지 말고 정말 마음을 겸손하게 이 땅에 두면서, 제가 하늘에 둔다는 것은 그냥 목을 뻣뻣이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우리가 성심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필생의 사역이 성전 건축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성전 공동체의 건설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필생의 사명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전 건축의 공동체 사역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제 화요일에 역대상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